창세기 끝났는데 창세기 1장 다시 읽어가지고 다시 창세기 시작하나 하고 생각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하는 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다,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다른 거짓된 혹은 이단들의 속임수와 그런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고 잘 분별해서 신앙의 위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든든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의 주기도문이나 혹은 십계명처럼 성경 안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안에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가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의 고백들을 거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가죠.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마다 우리 감사하고 은혜를 감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거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지적과 또 비난들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조금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들은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알만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 왜 안 한다 그러는가 이유가 궁금해서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습관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그 내용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예배 순서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그런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중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인데 가운데 기도 쏙 빼면 주문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내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주문처럼 쭉 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앞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도신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되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된다 하는 것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꼭 들어가야 돼, 아니면 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분명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고백합니다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도신경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그건 사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나 그것들이 캐톨릭을 배경을 깔고 있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 개신교가 카톨릭화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이단적이다, 사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로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 시대를 오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된 것이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글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지은 유명한 저서가 기독교 강요인데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서 그것을 점점 더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요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 하이델베르그 혹은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모든 신경의 고백들이 보면 그 핵심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 해석하는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사도신경이 로마 캐톨릭적인 혹은 이교도적인 그런 전성이다, 그런 유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큰 이유는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도신경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참 앞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살짝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고백 첫 줄이 뭔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들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이커가 아니고 크리에이터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뭐냐? 메이커라는 것은 뭔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조합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만든다는 거고, 창조라는 것은 아예 없는 데서 그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게 창조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이 속에는 그런 사상이 깔려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할 때 그 만들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사용한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 이 말할 때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내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한국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실제로 영어나 또 그 라틴어에 보면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의미는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굳이 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만드는 개정한 그런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창조로 단어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그냥 단순한 메이커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뭔가 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외아들이라는 단어도 시비를 겁니다. 왜 외아들이냐? 성경에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어떤 표현인가 하면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거기는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리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시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외아들이라 사용하는 것이지 독생하신 분을 거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너무 지나치게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쓴다는 것이 꼭 바른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용의 바른 대답은 불용이 아니고 바른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된 것은 아예 버려버리고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걸 고쳐서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여러 활동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약간 성경의 원리와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성경에 맞지 않게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너무 주문처럼 사용하니까 쓰지 마. 그게 답이 아니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바르게 씁시다 하는 게 바른 것이죠.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흔히 개혁주의라 그러면 다 버려버리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고 뭐가 성경적이냐, 뭐가 하나님 말씀이 부합되는 것을 찾아서 그걸 발견하고 고쳐서 바르게 쓰는 것, 그게 개혁주의의 의미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개혁은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내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은 교회의 나쁜 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바르게 간다는 의미에서 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번역상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서 바르게 쓰면 될 것인데 이걸 너무 버려야 된다 혹은 사탄적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캐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단 말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왜 동정녀 마리아를 여기 집어넣냐면 그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의 무호성을 뒷받침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 죄 있는 혈통으로 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 탄생했다는 의미를 갖고 예수가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이 등장하는 거죠. 그 말이 마리아가 아무 무호하다,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 말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후에 또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뒷붙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됐는데 원래 안에는 어떤 게 써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안에 장사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캐톨릭의 연옥 교리를 뒷받침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 봐봐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뭐 하셨겠냐? 거기 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살리는 것, 이건 연옥 교리를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이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의 연옥설을 주장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한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 나올 때 좀 더 상세하게 시작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켈빈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제네바 교리문답이라는 65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가르친 의미가 뭡니까? 답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으로 말하는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히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나가다 이 표현이 지옥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고통, 음부에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문제 삼는 게 뭔가 하면 결정적인 지적사항을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표현에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공회가 뭔가 하면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 그 봐라, 로마 캐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런 로마 캐톨릭 처치를 지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편교회. 그래서 공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거룩한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이 종교의 시대에도 이 로마 캐톨릭이 신부들을 중심하는 그 로마 캐톨릭 교회만을 참교회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 연합,
그 모임이, 그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보편적인 교회, 그게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거룩한 공교회다, 공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켈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93문에 캐톨릭 처치란 무엇입니까? 답은 캐톨릭 처치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게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그런 보편적인 교회, 공적인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문에도 캐톨릭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답은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이 한 몸 안에서 연합되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교회 가는 게 말씀드릴 때 말한 게 있죠. 교회, 성경의 교회라는 뜻은 뭔가 하면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불가견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지역과 인종과 세대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걸 우리는 교회다 부르는데 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걸 캐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렇게 지역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무슨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가, 구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또 확실하게 분명히 요약해주고 있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성경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고백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가운데 이런 문자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잘 고쳐 사용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걸 매주일 반복하다 보니까 의미와 뜻은 생각지 못하고 형식적인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의미 없이 읽거나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믿는 바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성령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조금 더 시간 되는 대로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등장하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창조주이신 분, 우리의 아버지신 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인 것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창세기 1장인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는 신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철학들이 신이 있냐,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기독교에는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께 신이 향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이 다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였던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란 가정이 없이도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빼놓고도 우리가 충분히 모든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였던 가설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었죠. 진화론이 뭡니까? 우리 쉽게 배운 게 뭡니까? 오랜 세월에서 수십 년, 수억 년을 거쳐서
물질들이 연합되고 화합되고 또 발전되고 변형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오늘 이 세상이 존재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류의 역사의 출발점은 우연이고 우발적인 빅뱅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학의 박사 이분이 그 진화론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갔는데 거기서 떨어져 있는 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시간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시계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딱 보고 그 시계를 향해서 이 시계 만들어진 것은 이 바위 속에 있는 철분들이 오랫동안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변형되고 발전되고 하면을 통해서 거기 모양을 갖추되 어떤 거는 원판이 되고 어떤 거는 바늘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시계가 맞추어져서 오늘의 시계가 존재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무슨 소리 하냐, 잠 깨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과 이 모든 우주 만물, 얼마나 멋지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들을 이게 우연히 빅뱅 무슨 세월에 가서 맞추어져서 이었다, 이건 믿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과거에 칼시도 교수였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쳐지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라는데 그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 되는 그 가능성이 얼마인가 하면 10의 130 성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능성이 10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들이 또 맞추어져서 생명체 아메바가 탄생했다. 이건 도대체가 따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10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없이 만든 분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가능성은 너무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만들지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을 최초 인간이며 오스트랄레피토쿠스 이런 거 들었죠? 그런 걸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떻게 아닙니까? 뼈가 몇 개 발각되면 그 뼈를 조합해서 그걸 끼 맞춘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 다음에는 이걸 생겼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드는데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다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억지와 여러 가지 과학과 이를 동원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으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첫 장 첫 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모두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말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것을 히랍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카오스라 그러죠. 카오스. 그리시나에는 카오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 카오스는 뭔가 하면 모든 게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고 흩어져 있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 근데 거기에 창조자로 불리는 데미우르고스가 등장해서 거기에 신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창조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우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뜻은 뭔가 하면 formlessness, 그러니까 폼이 없는 상태, 전혀 형태가 없는 폼이 없는 상태를 이 혼돈이라고 그럽니다. 공허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보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뭔가 하면 비었다는 것, emptiness, 모든 게 아무것도 안에 없는 것, 뻥 비어있는 상태, 그걸 공허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진 그 이전의 상태는 뭔가 하면 폼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건 뭡니까? 폼도 없고 내용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였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무에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게 믿음인 사람. 우리가 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만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나타났다. 그 기능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셨더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 사실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이 이 일을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온갖 상상, 온갖 가설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당신이 말할 때, 그럼 당신이 믿는 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이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시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데 그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걸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게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우리 죄인들,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천지 창조 안에 담기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떨어지심으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창조 역사 일어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질 것을 이미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계시며 창조물로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의 인생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우발적으로 액시던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 우리에 따른 것은 수고와 고단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역시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목표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말은 그냥 만든 정도가 아니고 만들고 관리하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며 모든 걸 공급하시며 결국 만들어 가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 지금 당장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좀 혼돈스럽고 마치 공허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이 고백은 인간이 무책임한 운명에 그냥 집어 던져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자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해달별들이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창조 하나님의 무엇에 숭배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끼리 숭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낙심천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 그럽니다. 그럼 왜 지금 희망이 없느냐? 너희에게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왜 포로 잡혀갔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행함을 통해 그 상황에 밀려간 겁니다.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의 평안을 계획하고 있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예비하신 그 길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라고 고민스러울 때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뭐라 말씀합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이 주어진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Why me라 그러죠.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라고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감옥 안에 앉아서 내가 감옥에 나가도 땡큐, 있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가 빈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우리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착착착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왜 부모가 된지 아십니까? 우리를 왜 부모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없죠. 마음이 늘 쓰이고 기도가 되고 좀 잘 되길 바라고 좀 깃들러 가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게 마음이 댕기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인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냥 내버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배짱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 내가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빗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생활이 거룩하고 그런 부분도 나타나겠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낙심할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잘 우리 주는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참고 견뎌내며 감사하고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분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살펴보시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니 감사하고 이 믿음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아버지의 심을 증명해 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숙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